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참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던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룩이란 뜻이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거룩이어서 제가 그 기독교 용어 사전에서 한번 이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제 다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거룩이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구별되다, 그리고 분리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면 첫 번째 거룩이란 뜻은 무엇인가?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뭐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여러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크리스천은 필수적으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말씀 그냥 지키고 그냥 주일 예배 그냥 드리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분투를 해야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의 빛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거룩이 우리의 그냥 단순한 선택이 돼서는 안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자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창조주인데 바로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더 거룩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룩이라는 성품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 거룩이라는 게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 이건 여러분 창세 전에 있었던 성품이에요. 창세 전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이사야서 6장에 증명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스랍이라는 피조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랍이요,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체인지 잘 몰라겠어요. 다만 천사와 비슷한 존재라는 사실은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그 스랍들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그 스랍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서로에게 뭐라고 이 스랍들이 외치냐 하면요, 어떻게 외치냐?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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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가득하시도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바로 그 전능하시고 온 천지를 정말 주관하시는 그분의 머리 위에서 스랍들이 움직이면서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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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어느 정도의 소리로 이 스랍들이 외쳤는가? 성전에 문설주들이 흔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이 흔들렸다고요? 문설주가 흔들렸대요. 여러분, 문설주가 뭐죠? 이렇게 문짝과 문짝끼리 이렇게 닫고, 이게 문짝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달려고 양 옆에 세우는 기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어디 지어진 성전이죠? 어디에 있던 성전이에요? 어디예요? 말씀해 보세요. 하늘에 지어진 성전이었나요?
하늘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에 있었던 하늘의 성전의 문설주가 흔들리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성전인데 그 문설주가 스랍들이 거룩에 완전히 취하고 감격해서 정말로 영광이 넘친다, 너무나 이 거룩하심이 너무나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성전의 문설주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을 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세상의 성전이 흔들리면 좀 이해라도 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거룩하시더라라는 이 스랍들의 외침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목마름과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해서 그 스랍들이 외치는 것처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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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성품이 단순한 성품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인데 저희들 보고 거룩하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제1의 성품이고 창세 전에 있었던 성품이고, 그리고 이 거룩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성경이 믿겨지시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50%는 거룩하시나 50%는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제가 바꿔 얘기해 드릴까요? 네, 제가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느 지체가 절 봤어요. 어디서 봤냐? 제 쉬는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쉽니다. 온전하게 쉬진 않습니다. 네. 아, 목사님은 좋겠다, 월요일 날 쉬고 우리는 애써서 섬기고 가는데 그러지 않아요. 저 월요일 날 열심히 헌신합니다, 아내와 아기를 위해서. 그런데 어느 지체, 갈렙 지체가 어느 날 봤어요. 제가 어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저녁 한 8시쯤에 유흥주점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걸 또 한 달 동안 본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윤현규 목사가 한 6일은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그 월요일 날 쉬는 날 유흥주점 가서 아주 화포를 풀고 나오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갈렙 전체 펴줬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갈렙 공동체 와서 제 설교 들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유흥주점에 다니는 목사 설교 들으시러 오시겠어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신뢰할 수가 없게 돼요. 이 거룩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어느 선까지 뭔가 타협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신화의 한 신 정도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거룩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자,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써서 출애굽시켰던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비키라고 그랬어요. 진멸시켜버리겠다고. 내 거룩 때문에 그들을 견딜 수가 없다라고. 내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낼 거야라고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말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애굽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려고 데려간 거라 그런 소리 들으시겠어요? 라고 해서 뜯어 말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만한 너무나도 강력하고 완성적, 어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거룩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있어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은 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야. 아니 어떻게 가나안 7족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연약한 자들, 노인과 정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시키는 분이셨겠냐. 그런데 이것을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는 점도 이해를 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악을 못 견디신 거예요. 당신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거룩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물들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던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백성이기에,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보혈을 받으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거룩의 성품은 여러분 이렇게 성경 전체를 믿게 하는 힘이 있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정말로 그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열정적인 사랑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다 많은 걸 통해서 거룩하라라고 권면하시면서 또 동시에 신약에 와서도요, 많은 사도 또 선지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또 여러분 모두 그 가정, 직장, 교회에서 모두 거룩함을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참 이런 설교를 드릴 때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 압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회식 자리가 있을 때 또 가야 될 때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주시는 술 그냥 밥 드시지 마시고 신앙 때문에 제가 다른 음료 먹겠다라는 그런 완곡한 또 예의 있는 절제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거룩을 지켜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윗분들 분위기 다 맞춰드리려고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지켜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없겠지만 제가 제 친구들의 그 접대 문화를 몇 년 전에 들었었어요. 보니까 뭐 회식 2차, 3차 가면 거의 성 관련된 접대를 하고 또 받아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던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성과 관련된 접대가 있는 곳에 여러분 절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선정적인 영상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영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시계착오적이고 그렇게 안 살면 너무 살기 힘들어요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 거다. 네, 제가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목사라고 얘기해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저 그런 욕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이나 후나 그리고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이들을 보고 있고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이는 하나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또 자신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분류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 있어야 여러분들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는 행동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 왜 교회에 오겠어요? 사람들이 닮고 싶지 않죠. 오히려 더 가식적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눈여겨봐요. 왜 안 보시겠어요? 정말로 이 온 천하를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거룩의 목숨을 건 청소년들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게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여러분들 잘 파악이 되실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던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여호야김 왕은요, 바로 친애굽 정책, 이집트 정책을 펼치던 왕이었어요. 자, 바벨론과 이집트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거기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이집트는 이제 찌그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그 해에 바벨론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야김이 갖고 있었던 친 이집트 정책 때문에 바로 그 왕을 정말 폐위시켜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성전의 기구도 가져가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벨론의 어떤 세계 지배를 위해서 엘리트 육성 코스를 마련했고, 거기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정말 똑똑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데려간 것이죠.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3년 동안 배운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왕족의 정말 뛰어난 청년들을 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벨론과 세 친구들이었죠. 물론 되게 아팠을 거예요. 사실 이들이 여러분 겪었던 아픔이라는 것, 요셉이 가족들하고 헤어졌었던 그런 아픔 가운데 이집트를 끌려갔듯이 아마 이들도 비극적인 아픔을 경험을 해야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을 겪었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들은 기회를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근동국가의 최강대국에 정말 그 요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바로 그들이 얻게 된 것이잖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들에게 큰 도전이 하나 몰려옵니다. 자, 어떤 도전이었는가?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먹을 것을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처럼 다가온 수많은 조건들이에요. 학문도 가르쳐줬죠, 교육시켜줬죠, 관직도 보장해줬죠. 더군다나 바벨론 왕이 하사한 음식,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회처럼 보였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목숨을 걸어야 될 세상의 도전처럼 여겨졌어요. 왜냐? 아는 거예요. 뭘 알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게 갖다 바쳐진 음식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왜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했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듯이 남유다의 죄악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셨어요. 하지만 어느 시대든 멸망당할 만한 죄악이 가득한 도성에는 언제나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하면서 도저히 이제 못 버티겠다라고 이제 선지자 일 그만하고 나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남유다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열심히 그것을 익혔던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차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는 음식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한테는 왕의 진미가 자기들에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거룩을 결단해야 되는가,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가의 순간에 이렇게 멈춰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요, 어마무시한 어떤 세마사의 무시무시한 어떤 도전 가운데 해야 될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세상 보기에 너무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 거룩을 결단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지금 다니엘이 겪고 친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사소한 문제잖아요. 그냥 먹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거 먹어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이런 사람들도 없고 주변에 없고 그냥 조금 타협하고 먹을 수 있으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같지 않은데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건 너무나 큰 세상의 도전이에요. 말씀을 외면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지키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상황을 넘겨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으신다면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에 따라 우리의 거룩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거기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사소한 문제이지만 그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한 결정을 했는지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4시에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4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결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자연스럽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세상 보기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 건 거예요. 정말 세상 보기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타협하죠. 조금만 물러서자. 그냥 99% 그냥 거룩하고 한 1%만 우리 타협하자. 자,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먹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동료들은 어땠을까요? 유다 남유다 지방에서 끌려온 다른 청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여타 바벨론에 정복당한 민족의 아이들도 끌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눈에는 정말 쟤네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욕할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그 JFU 공동체 이준희 목사님이 이제 예배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이준희 목사님께서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장교 출신인데요. 나중에 또 기회 이제 공동체 행사 있을 때 뭐 이렇게 보시지만, 여러분, 가장 위계의 명령이 정확한 집단이 군대잖아요. 근데 중위 임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단장님들하고 이렇게 딱 술자리에 배석이 됐는데, 이렇게 사단장님이 다 수고했다라고 술 한 잔씩 주시면서 다 돌려서 다 술을 받는 자리에서 그 이준희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술이 아닌 다른 걸로 맡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술잔 날라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행히도 사단장님이 좋으신 분이셔서 그러고 다른 걸로 바꿔주셨대요. 그런데 사단장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주변의 분들이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거룩하냐? 네,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들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고대 문서를 보면요, 보통 14세에서 17세 그 나이 때 이런 엘리트 교육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한 17세를 넘지 않는, 지금으로 따지면 청소년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을 향한 열망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혹독하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도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도전을 세상에 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했거든요. 명석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이것에 대한 반역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 포악성이라는 게 대단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꿈꿔온 거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정말로 그 당시에 그 무당들과 그 박사들한테 내가 뭐 꿈을 꿨는데 그거 안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도 맞춰봐, 이런 식의 사람이었거든요.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지금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비춰지면 반역으로 비춰져서 무서운 고문과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나이 때 아이들이었으면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런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해줬을까? 여러분들은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서 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왜 이 음식을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근본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묵상해 보셨어요? 다니엘의 지혜와 명석함과 그가 3대 제국의 총리로 살아갔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여기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열정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선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광 받으실 나의 하나님, 바벨론 땅에서도 결단코 그 이름을, 그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왜? 사랑하니까. 나의 그 하나님, 그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지는 꼴을 난 못 보겠다라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다니엘의 지혜도 부럽지 않고요, 다니엘의 명석함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건 너무나 부러워요. 도대체 어느 심령에 그런 뜨거움이 있었을까? 그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거룩을 향해. 전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걸 보길 원해요. 다니엘의 지혜, 명석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고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그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신 것, 물론
중요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거는 그 세 명의 친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되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서를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참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잖아요. 이렇게 뭐 저한테 상담도 하러 오시고 힘든 것도 얘기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요,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닐 땐 잘 몰랐는데요, 이제 대학부부터 이제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릴 때 그 제 대학부의 그 동생들, 후배들, 동기들 또 선배들이 그 교회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제가 많이 듣게 됐어요.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위협하고, 어떤 아버지는 딸인데 글쎄 그 집안에 있는 성경책 다 끌어다가 저기 공터 가가지고 딸들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성경 불질러 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해야지 어디 너가 주일날 교회를 가 하면서 막 나무라시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친구들, 뭐 제 동기들, 후배들 보면 막 그 교회 가려고 막 탈출하고 막 도망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이 개신교 안에 정말 다니엘 못지않은 친구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 친구들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물론 세상에 유혹도 있고 번민도 있지만 30대 40대 가도 그 초등학교 때 당했던 그 부모님으로부터 압박, 세상의 고통들, 여러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쫓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재만 선교사님 아시죠? 예, 그 창조과학계 유명하신 분이죠. 이재만 선교사님 하고 창조과학 탐사 여행을 몇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재만 선교사님이 간증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 갑자기 아빠, 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에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딸인데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더라고 과학 선생님한테 이 얘기했다가 1년 동안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선생님이 아이를 싫어하는 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걸 당한 거예요. 애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거를 아빠가 창조과학에 정말 그 가장 헌신하신 분인 걸 딸도 4학년짜리가 알아서 아빠 속상할까 봐 한 말씀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시간 1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1년 동안 어쩌면 자기를 품어주고 아껴줘요. 생각이 다르지만 그 생각도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너가 이런 걸 공부해야 하다라고 오히려 타일러줘야 될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를 그렇게 바보 같은 거 믿는다고. 여러분, 그 시련을 견딘 애가 걔는 어떻게 성장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걸 견뎌요.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은요, 종갓집 장손이셨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서 종갓집이니까 얼마나 제사를 크게 지내. 그런데 그때 문중 제사 때 그분이 고등학생이셨대요.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집에 이런 제사를 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종갓집 제사를 지는데, 여러분 그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조상 이름을 써놓고 이제 거기 그 조상들이 그 이름 보고 이제 귀신들이 와서 음식 잘 드시라고 그 지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틀렸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지방을 몰래 불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 직전에 지방을 찾는데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안 거예요. 아들이 그걸 태웠다고. 예수님 믿고 아버지가 완전히 눈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칼을 쥐고 이 아들을 쫓아왔대요. 근데 거기 아버지 방에 있는데 하여튼 아버지랑 딱 마주치는 순간 이제 아들은 죽었구나, 저 아버지 칼에 맞고 죽겠구나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꼬꾸라지셨어요. 갑자기. 왜 꼬꾸라진 줄 아세요? 아들과 자신 앞에 시커먼 귀신을 본 거예요. 자기가 제사 지내려는 게 어떤 존재한테 제사를 지낸 건지 거기 알게 돼서 그걸 꼬꾸라지셨어요. 바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얼마 안 있어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집으로 바뀌었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시련을 겪고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분투한 수많은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거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요, 외형적으로만 추구할 수 있어요. 네,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거룩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진리를 가장 많이 추구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보고 왜 장로들이 정해준 왜 전통에 따르지 않냐라고 예수님한테 질책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맞다.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척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잘 말했다. 전통을 따르고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공경과 경외가 없는 너희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매우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온전한 이 거룩의 모습을 반드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 그렇게 하세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청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 청년이 어찌어찌해서 너무나 천사 같은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형제가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게임하고 게임 소식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못 견뎌서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면 게임도 좀 멀리하고 나한테 좀 집중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제 게임 피하실 거죠? 당연히 그러실 거라 믿어요. 천사 같은 여자친구 떠나면 어떡해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그것보다 더하면 더한 일들을 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거룩,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거룩인지 아닌지를 한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좀 결론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이는데 보기에는 이렇게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오늘 9절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네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보다 거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당신의 그 성품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고요,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십니다. 당대 최강국의 바벨론의 권력의 요직 중에 요직이었던 바로 네시의 우두머리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네시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감정이 들겠어요? 그런데 정말 할아버지 같은, 제 생각에 오늘도 이상준 목사님 설교 때 들어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손주를 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불쌍하고 안 된 거였죠. 그래서 쟤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들어줘야겠다는 마음을 얻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네시의 우두머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 왕이 겁나, 너희들 거칠어 보면 어떡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거룩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전도와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분투입니다.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당장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 중에 아버지, 그들에게 말씀 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뭐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은 어디서의 구별인가? 세상 속에서 구별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을 추구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거룩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에는요,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3대 제국을 통과하면서 그 총리라는 요직을 한 번도 뺏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추구하는 그 거룩의 힘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정말로 이렇게 방해받지 않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갖고 싶으세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싶으시냐고요? 갖고 싶다면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룩을 추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추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들은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내시의 우두머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칠하면 죽이셔도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다라고 교만하고 자만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그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그 표현이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시고 결과가 안 좋다면 죽이셔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겸손했었고요,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잘 대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한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막무가내로 추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무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은 없어요. 가끔 회사에 크리스천 CEO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와서 좋기는 하는데 그들이 교회 간다라고 또 어디 간다라고 하면서 정작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좀 많이 속상합니다라고 이렇게 CEO 포럼 같은 데서 이야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청년들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열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더 지혜롭게 해야 될지가 정말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거룩을 추구하시되,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결단하시되,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온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거룩을 추구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심을 저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 갈렙 청년부에 오셨고 또 여기서의 신앙을 지켜가시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하나님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무한하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무한하게 그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